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 가운데서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17장 1절부터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조금 서두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여러분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던 장면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마지막 기도라고 하긴 하지만 어쩌면 이 기도는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모습이 쭉 여기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의 내용을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기도의 방향, 목적, 지향점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7장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떤 박스 안에 넣어서 보여주느냐면 우리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웬 영광?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로 이어져 갑니까? 성부에 대한 영화로움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나는가요? 아닙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것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구속사의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의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것을 잘 끝까지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며 성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다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묶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화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보석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빛나는 보석과 같은 예수님의 존재의 그 되어짐의 과정이 무엇으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까?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진행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행합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두고 기도하시는 것의 첫 번째였다는 거죠. 이제는 그 영화롭게 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 두 번째는요, 또 어떤 기도가 되었습니까?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의 방향성, 목적, 지향점 모든 이런 단어들을 다 끌어왔을 때 결국 어디로 향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우리를 위한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 11절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참 그렇게 보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뜯어놓고 보면 생선살 뜯듯이 머리 떼어내고 내장 떼어내고 몸통 꼬리 떼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거 정말 먹을 만한 게 없어요. 생선은 뜯어놓으면 먹을 만한 게라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뜯어놓고 보면 어떨 것 같아요? 고약한 냄새밖에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 그게 세상에서 뜯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예수께서 그 몸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뭘 하나로 만드신 거죠. 이거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이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결국 우리는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 우리를 향한 것이었다면 우리의 영화로움은 결국 또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이유였어요.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신 이유였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영화롭게 되어진 하나의 상징이 뭐예요? 하나됨이었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해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목사가 중심이 되면 또 시끄러워져요. 그죠? 집사가 중심이 또 시끄러워져요. 장로가 중심이 되면 더 시끄러워져요. 부끄럽습니다만.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말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떠들면서 실상 우리의 이 마음은 뭐가 중심이 돼요? 트럼프처럼 내가 중심이 된다. 내가. 그러니까 이게 참 고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야, 정말 뭐 상상을 하기 싫을 정도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일 때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판단이 설 때마다 성령님 이거 내 판단이 맞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다. 성령님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지금 합당한 겁니까? 라고 하는 진지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면요. 우리는 계속 사고 쳐요.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게요. 제대로 봤고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말한다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 속에는요. 필터링 되어지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졌다고요. 왜곡된 필터링도 있고 정상적인 필터링도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왜곡된 필터링이 점점 강화되어져 가요. 그래서 60이 넘어가면요.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얼굴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인생을 막 진짜 전투적으로 살았으면요. 그 얼굴이 60이 넘어가면요. 얼굴이 전투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쌓여지니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전투적입니까? 평화로웠습니까? 은혜가 넘칩니까? 여러분 저 나이 되기 전에 미리 거울을 보면서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 방식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시느냐면요. 13절입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무엇에 대한 기쁨을 갈망합니까?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도 누구의 기쁨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헛된 게 아니었다. 참 내가 잘했다. 그거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부로부터 성자에서 우리에게로 그 기쁨이 흘려왔으니까 그 기쁨을 다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또 다른 나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이게요, 순환이 되어야 되는 거다. 그죠?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대1을 하게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바쁜 사람들 뭐하러 제가 시키겠습니까? 그걸 경험해보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이 그의 속에서 역사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게 확인되어지고 내 안에 주시는 감동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진짜 말씀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뭔가를 누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성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그 기쁨을 우리가 이어받으면서 그 기쁨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이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향한 기도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또한 우리들도 그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방향성을 또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요일 아침을 시작하면서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뭔가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